오늘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됐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고 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중심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막의 그런 이 전체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막들을 만들어라. 성막들을 만들고 이제 울타리를 성막 울타리를 먼저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철저하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속화를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 울타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울타리로 교회가 둘러쳐 있어야지 이게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죠. 그게 바로 캐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교회 밖에 세상의 그런 세속의 물결이 문화가 교회로 침투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고 말한다.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 없죠. 이미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오직 교회는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막문이 동쪽에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일한 문, 바로 양의 문이라고 그러죠.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바로 희생 제물을 이 불사르는 그런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여기서 이제 불을 사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희생 제물을 여기다 이제 희생을 시켜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단 뿔이 4군데가 있죠. 그래서 희생 제물의 그 피를 이 제단에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 제사를 불에 태워서, 화제라고 그러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죠. 이제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문이죠. 손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예배 축복이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바로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을 진설하는. 그래서 떡은 영적으로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소 앞에, 휘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 향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로에다 향을 사르죠. 성경에 보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등대가 있죠. 등대에 7 촛대가 있어서 거기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안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죠.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제시씀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죠. 또 우리의 중심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면 여기에 이제 증거계, 또 언약계라고 그러죠. 언약계가 놓여 있어요. 여기를 보고 지성소라고 그러죠.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죠. 그 언약궤 안에 이제 3가지, 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죠. 또한 만나, 그리고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이 멈출 때는 이 성막을 그대로 펼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놓고 물두멍을 놓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뭡니까? 뭐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시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텐트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성물을 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구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은 자의 신앙생활이요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제단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17장이죠. 제단은 곧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5대 제사 뭡니까? 번제를 드려라. 바로 이삭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 이 번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을 희생시키고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불을 태워서 사르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걸 예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을 당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뼈를 꺾잖아요. 좌편 우편 강도는 다리를 꺾었단 말이죠. 그럼 살아있으면 소리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지. 안에 있는 장기들, 물과 피를 다 옆구리로 쏟았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희생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 바로 원죄. 원죄의 속죄죠. 원죄는 뭡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죄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결국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원죄의 상태는 뭡니까? 불순종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공자, 석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의 원죄를 속죄하는. 그리고 뭐가 있죠?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는 바로 자범죄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실로 또 생각으로 말로 짓는 모든 죄. 이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속죄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죄했다. 율법은 뭡니까? 모든 죄를 다 들추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 문제에서 이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죄와 사방에 몹서 해방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어떤 사람은요, 내가 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했는데, 맞죠? 뭐 실수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방종의 삶, 방탕의 삶을 사는데요. 그거는 뭘 말하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가 자꾸 물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타일르죠. 그래도 간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둡니까? 매를 들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야 돼. 이게 바로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라. 뭘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하나님과 온수가 됐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수의 관계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소속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왜요? 우리를 죄 문제를, 나를 위해서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뭐요?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소제라 이 말이에요. 소제는 뭡니까? 곡식의 가루로. 곡식의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로는 곡식의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래서 전병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곡식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소제죠. 이거는 뭡니까? 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다 내용을 알고 나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뭡니까? 감사하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배 속에 헌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헌금을 드릴 때 돼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시편 50편 23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제를 같이 드리라. 그 말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 어린 양의 희생처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 보세요. 많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주신 것 감사.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커가는 것 감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걸 확인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제단이 있으면 물두멍이 있죠.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뭘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30장이죠. 바로 뭘 설명하죠? 죄 씻음.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이걸 이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 그러죠.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백성.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요. 여기 대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성소는 뭘 말합니까? 자, 성소는 여기죠. 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소예요. 또 뭡니까? 예배 생활의 원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자,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의 우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이. 또 이걸 우리가 떡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떡은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의 떡.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설병, 이 떡상에다가 올릴 그 떡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어떤 떡을 올려야 되는가? 거기 보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마라. 고운 가루에 누룩을 절대 첨가시키지 마라.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요, 세속화가 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요, 이게 세속화가 되고, 이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첨가시켰거든요. 그래서 캐톨릭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원받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버려요. 근데 캐톨릭 교리 자체로 보면 구원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가보면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그 마리아 상 봤습니까? 밑에 뱀을 밟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지, 그 여자가 뱀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원죄가 없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버린 것이죠.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완전히 세속화된 것. 그래서 고운 가루에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전에 있던 떡은 거두고 새 떡을 거기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일에는 내가 예배드리는 거 우선순위다. 그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사단이요, 자꾸 다른 걸 속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죠. 목숨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할 부분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이 바로 뭡니까? 예비일이에요. 토요일이 예비일인 게 아니라 6일 동안이 예비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놓고 강단을 놓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움직이셔서 나에게 자꾸 축복되고 응답될 말씀을 주십시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주일날 딱 예배에 참석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줘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그리고 이 성소의 정면 바로 시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향로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란 말은 뭐죠? 향을 사르는 그런 향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금향로라고 그러죠. 금으로 만든 향로.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향을 피우죠.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다. 특히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말씀을 딱 받고 축도 딱 끝나면요, 이 대화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5분이라도 진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여러분의 그 기도 그릇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거기에 있는 향에 그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다 담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응답되는 시간표 때 천사들이 동원돼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수종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거기다가 향을 살랐다. 아침과 저녁으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2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 2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게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영적 상태,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도 중심의 신앙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성소의 좌편에는 바로 등대가 있죠. 등대는 뭡니까? 불을 밝히는. 그래서 여기에 7 촛대가 있어요. 그 7 촛대에 이제 심지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등대다. 그래서 7 금촛대. 이건 뭘 상징합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담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한 그런 제자를 세워서 빛을 발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교회 삶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절대 불을 끄지 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이 어둠과 캄캄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요,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진짜 새벽기도, 저녁기도 해보게 돼. 철학기도. 우리 옛날에 얼마나 밤에 교회에서 기도했습니까? 그거 해보게 해야 돼. 교회는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에 시간표가 오죠. 불과 바람 같은 성. 회복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돼. 정말 24시간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지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면 바로 지성소죠. 이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리고 37장에 나옵니다. 자,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다. 그 백성들과 만나는데 그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대제사장에게 대표로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요셉도 그렇죠. 요셉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세요.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처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왜냐하면 우리가 전 백성들 또 우리 개인이 1년 동안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실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양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양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제사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희생을 시키고 심장을 찔러서 그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속죄소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한꺼번에 속죄하고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또 지시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의 밑단에 석류 방울을 달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그런데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번접할 수 없는 것이죠. 딱 대표자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 자신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죠, 휘장이. 누구든지
이제는 이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그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근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리고 노아 홍수 그 방주 안에 짐승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가축들이 한 쌍씩 들어오고 나서 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증거궤가 있다.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언약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제 세 지파씩 장막을 쳤죠. 여기 이제 구름이 딱 오르면 하나님이 진행하라는 사인이죠. 그러면은 이걸 다 걷어요. 텐트, 천막을 다 걷습니다. 울타리부터 다 걷고, 울타리에 또 천 싹 다 걷고, 그 다음에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자, 언약궤가 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양식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의 광야길 갈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다.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다가 이제 고리를 네 군데 만들고 여기다 채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네 명이 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게 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 증거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죠. 왜 속죄소입니까?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속죄소, 시은소라고 그러죠. 시은소라는 말은 뭐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 사함을 받는,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은혜의 장소, 시은소라 이 말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바로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자, 거기에 이제 이 속죄의 피를 뿌린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제사장이 그 입은 그 에봇 밑단에 바로 석류방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다리에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행하면 다리에다가 이제 뭡니까? 줄을 매달아요. 줄을 매달아요. 백성들은. 그럼 왜 줄을 매답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들어갔다. 그럼 즉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어떻게 끌어낼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죠. 여기서 이제 시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거기 보면 이런 내용 있죠. 석류 방울이 울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다 이 말. 근데 석류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럼 시신을 꺼내야 되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 희생을 통해서 휘장을 갈라버린 것이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수의 쓰심 받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했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이거 우리 필요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속죄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 그 속죄소의 위에는 두 그룹 스랍이 있어요. 두 그룹이. 그래서 두 그룹이 무릎을 꿇고 양쪽에서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펼쳐서 그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셔서 속죄소 치면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뭔 말합니까? 자, 천사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누굴 보냅니까? 돕는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두 스랍이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4절.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너희의 소리를 듣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역사하는 천사예요. 그러면서요.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을 만들라. 출애굽기 28장 38장이다. 성막들을 만들라. 먼저 뭡니까? 울타리를 만들어라. 밖과 안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분리시켰다. 만약 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밖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여기다 천막을 치라고 했어요.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쳤으면 말뚝을 받고 울타리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라. 밖에서 보이지 않다. 그 말은 철저하게 세상 밖과 세상 교회 안을 구분을 시킨 것입니다. 세속화를 방지하기.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철저하게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죠. 바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결국 237 치유 서밋.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세 가지 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동전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뭔가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짐승 소리, 동전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다. 예수님이, 하나님 볼 때는 그 제자들이 자랑하던 그 웅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없고 237 치유 서밋에 관심 없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절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라. 외부와 성막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직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쳤다.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죠. 그러니까요, 교회들이 다른 짓 하잖아요. 복음 강조 안 합니다. 복음 강조 안 하면 전도 강조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교회는 세속화가 된 것이다.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라. 그리고 뭡니까? 성막들에는 문이 있어요. 딱 동쪽에 한 군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들어가는 그 문, 딱 한 군데, 구원의 문. 그 성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아무 생각 없이 명령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을 할 때도 굉장한 메시지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성막인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성전. 에스겔에게 미래 교회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에스겔 사람 쭉 한번. 에스겔에서 보면 미래의 교회 보면요, 휘장이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성경 해석자들이 당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봤던 성전이 아닌데. 이제 미래 시대는 뭐예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안에는 이 5가지의 내용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길 바랍니다.